우리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상이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그 일반적인 그 메시아상과는 그 다르다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비로소 능력으로 임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지 엿새 후에 마가복음은 엿새 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여드레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이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 자녀들 많은 분 가운데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이라도 그래도 이상하게 이렇게 좀 마음이 가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끌리는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그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보통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을 다볼산이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가 아닌 동방교회 쪽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변화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를 그 영어 우리말로는 다볼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영어 단어나 이런 걸 보면 다가 아니라 티읕 발음이에요. 타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보리온이라고 해서 그 동방교회에서는 그 이 변화산 사건을 타보리온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다볼산하고 이 변화산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볼산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볼산은 그 갈릴리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 남쪽에 있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왜냐하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아서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죠? 그 지역은 약간 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서 그래서 다볼산보다는 오히려 이 산을 그 헬몬산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헬몬산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년설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헬몬산이 더 높은 산의 이미지로는 더 부합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느 산이 됐건 간에 다볼산이든 헬몬산이 됐든 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다볼산이 됐든 헬몬산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높은 산이란 말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 또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임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높은 산 하면. 마가복음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새하얗게 빛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름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저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에 우리 박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메시아도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지금 만들려고 예수님이 애를 쓰고 계신 겁니다.
마무리를 하죠. 이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물론 그 당시로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난받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변화산 사건이 분명히 용기를 줬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통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인간적인 전통에 빠져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경험, 나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든지, 뭐 권위가 있다든지, 저도 목사님은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고로 받아들이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를 최종적으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상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이거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요,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이 끌려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는 손해가 되고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린 편하기 원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나한테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런 쪽을 택하는 것이 사실은 현명한 선택일 때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겪어보면 아실 거예요. 당장은 좋아. 그게 입에 맞는 떡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이씨 그거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중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에게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권위자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만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보다 생각이 앞서가지고 에이 내 머리 굴려가지고 그럼 나중엔 손해봐요. 몇 번 두들겨 맞고 나서야 아씨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두들겨 맞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주님은 그 다음 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악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떡 먹고 싶다 그럴 때 이빨 깨져라고 돌 주는 분도 아니고 고기 먹고 싶은데 물려 죽으라고 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좋은 거 뭐 달라고 그러면 없어서 못 주는 판인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도 주시지 않겠냐 하는데 문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은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은 그 다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거기에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체험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